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잘 버티면서 살 수 있게 하는가에 관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서 이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사순절은 이 40일간을 지키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성격을 보자면 다소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 의미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이 40일 기간에 주일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환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이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하는 사순절의 6째 주일로부터 그 주의 토요일에 이 사순절이 끝이 납니다. 사순절의 이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성만찬을 하셨던 날과 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들려주는 본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서 특히 기독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째서 나는 그분을 신앙하는 길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그들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줘야 했고 또한 그들도 그 대답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언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피해를 입게 만드는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 질문,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째서 나는 지금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하는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환경에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고 또 내가 믿어야 할 이유를 댈 수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나 오늘의 우리에게나 신앙의 길을 고수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결코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되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신앙하는 삶이 녹록지 않았던 그의 시대에 그의 공동체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서두에서부터 기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시다.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한 가지 환상과 음성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환상이고, 음성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들렸다던 소리입니다. 사실 이 환상과 음성에 대한 것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무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보셨다고 하는 환상과 예수님 혹은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고는 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기독교 초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의 권위 사이에서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사람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분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요한의 세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이 마가의 서술은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대 랍비 신학에서 종종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떠도는 형상을 마치 비둘기나 독수리가 떠도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환상과 함께 음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가 11절에 기록한 이 구절의 배경에는 여러 구약성서의 본문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 구절이 기록된 시편 2편은 소위 왕위 등극시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왕의 대관 축제 때에 이 시편 2편이 암송되었던 것이죠. 이 구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이 시편의 구절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은 마가의 기록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구절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구절,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에 여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절은 야훼의 종의 첫째 노래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를 종식시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야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를 시켜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레스가 바로 메시아였던 셈이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구절에서 야훼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뜻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는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는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된 야훼의 종의 이러한 역할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회당에서 그분의 소명을 발표하실 때 읽으셨던 그 말씀에도 똑같이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그날 그분의 소명을 발표하실 때 읽으셨던 구절의 내용이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야훼의 종의 첫째 노래에서도 야훼의 종으로서 감당할 역할들 가운데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암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내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과거 이사야서에 기록된 야훼의 종의 역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가 본문을 접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신 것으로 그분이 바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분은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목록이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험 목록이 마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일 수도 있겠죠. 마가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다만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기록은 남겨두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두 가지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에 그들이 머문 곳이 광야였고 그들은 거기에서 생존에 관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번번이 시험에서 탈락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환경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비록 예수께서 처한 광야의 환경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고는 해도 마침내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신 후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일까? 하고 말이죠. 본문이 그것에 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랑받은 기억, 지지와 격려를 받은 기억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경험하셨고 또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또한 받으셨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친 생존 시험을 받았던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맥을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것은 아마도 사랑받은 기억과 지지를 받은 기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 지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과 지지가 남겨준 자존감이 역경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격려 때문에 그분께 닥친 시험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도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기 쉽도록 형성된 이 야수 같은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시험을 치르고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세상의 거친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격려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뜨리죠. 하지만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듯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는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안에 명백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의 시험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생생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기억과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받은 기억 때문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 자녀답게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